TV 뉴스를 보니까 어느 이제 성북구에 있는 한 교회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 지역이 2008년도에 재개발 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가지고 이제 다 이제 그 재개발이 돼야 되기 때문에 다 이제 보상금을 받고 떠났는데 유독 그 교회만 보상금 합의가 되지 않아서 떠나지 않고 그것 때문에 이제 그 재개발 조합과 갈등을 일으키는 그 장면을 이제 어, 이게 그 인터뷰한 이제 그런 이제 기사들인데 거기 이제 그 교회가 요구하는 게 뭐냐면은 보상금이 우리 너무 적다. 아마 그러니까 그 개발 조합에서 처음에 83억을 이제 4억, 83억인가 84억을 아마 주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교회 입장에서는 그게 이제 마음에 들지 않아서 우린 더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거의 그게 이제 7배 된 563억을 이렇게 이제 보상액을 아마 요구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게 이제 재개발 조합 측에서 볼 때는 너무 터무니없는 주장이라 생각되어 가지고 이제 법원에다 소송을 해 가지고 법원이 이제 중재안을 내놔 가지고 그러면은 157억 정도면은 우리가 합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래도 적당한 보상액이 될 수 있다. 이걸로서 보상을 해주고 그 교회는 이제 거기서 나와가지고 나중에 그 보상금 받고 그 토지도 이제 보상 받아가지고 그곳에 교회를 지어라 이렇게 이제 법원에서 명령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제 교회가 거기에 법원의 명령에 불복종하고 계속해서 이제 그걸 집행하려고 하는 이제 법원에 대항해가지고 싸우는 그 모습들이 나왔습니다. 이제 제가 그때 이제 뉴스를 보니까 그렇게 이제 막 교인들이 와가지고 그 법원의 명령을 집행하는 이제 공무원들과 싸우다가 이제 법원에서 보니까 그렇게 계속 싸우면은 인명 이제 사람이 다칠 수 있을까 봐 일단은 이제 다 이제 물러났다고 합니다. 물러나니까 그 교회 교인들이 찬양을 부르더라고요. 막 예수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사탄을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세상을 이겼네, 할렐루야. 제가 그걸 보면서 마음이 답답하고 그게 저만 그랬겠습니까? 많은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면 아니 교회가 왜 안 그래도 지금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개독교라는 욕을 들어가면서 그렇게 얼마나 세상에 비방과 조롱거리가 되고 있는데 그렇게 그냥 8시 9시에 텔레비 뉴스에 나올 정도로 그렇게 세상과 갈등을 일으키면서 그 갈등도 정당하다면 괜찮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일이 있을 때 합리적으로 생각할 수, 사회적인 어떤 통념상의 한도 내에서 정당한 보상 금액은 요구할 수 있죠. 사람들이 그건 욕하지 않아요. 그래서 법원에서 157억이라는 건 정도를 했잖아요. 근데 이 교회에서는 그 사회 통념상의 욕을 훨씬 넘어선 보상액을 요구하는 거예요. 563억 왜 나왔냐면 우리가 이 교회를 다 하고 다시 지으려면은 어떤 계획을 갖고 있었냐면은 일단은 그 토지도 가장 노른자인 공원 옆에 부지를 달라. 토지도 이제 주게 돼 있다고 그 약속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토지도 가장 이제 노른자인 공원 옆에 주고 또 우리는 주차장도 크게 지어야 되고 지금 현재는 지상 3층 건물인데 이제 새로 지을 건물은 지하 4층에 지상 7층을 지을 거니까 그 건물을 지으려면 건축 금액이 560억 정도 들어간다. 뽑아보니까. 그래서 그 금액을 다 달라. 그러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현재 3층이면은 지하도 없고 그냥 3층 내에서 지을 수 있는 그거를 요구해야지. 그렇게 말도 안 돼.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이 교회에서 땡 잡은 거로 생각한 거예요. 요 기회 우리가 그냥 탁 뽑아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기회다. 여기에 그냥 그 조합으로부터 많은 돈을 받아가지고 교회 아주 크게 성장할 수 있는 기회로 삼자. 이게 얼마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기회인가. 아마 그들은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법원 직원들이 물러갔을 때 예수 이겼네, 예수 이겼네. 뭐가 예수님이 이겼어요? 그게 예수 사탄 이겼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다 사탄이고 그 명령에 불복종하는 그 교회는 지금
예수님이다. 그게 예수님. 우리는 이제 정상적인 그런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걸 보면서 마음 아파하고, 왜 기독교가 오늘 이렇게 되었냐, 세상보다도 못한 이런 교회가 되었냐서 한탄을 하고, 그것 때문에 근심 걱정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좀 교회가 윤리도덕을 찾자, 그래서 좀 우리가 깨끗하게 살아가자, 탐욕을 버리자, 이런 얘기들을 많이 얘기합니다. 교회 갱신을 하자. 좋습니다.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은, 교회는 세상보다도 윤리 도덕적으로 더 훨씬 뛰어나야만 합니다. 그리고 상식적이어야만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교회를 존경하고 사랑하고, 야, 그래도 기독교는 참 좋은 종교다, 이런 소리를 사실은 들을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런 일을 교회가 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많은 그리스도인들 염원같이 교회가 갱신을 해서, 교회 자체도 그렇고 집단적으로도 그렇고 그리스도인 각자 개인들이 적어도 윤리 도덕적으로 저 세상 사람보다도 더 올바르게 욕심 없이 깨끗하게 그렇게 살아간다면, 과연 세상이 우리 교회를 칭찬하고 존경하고 사랑할 것 같이 우리는 생각을 하는데, 꼭 그렇지 않다 하는 게 성경의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그건 우리 착각이라는 거예요. 물론 교회가 우리가 이렇게 염원하듯이 그렇게 윤리도덕 바르게 살며 욕심과 탐욕을 버리고 깨끗하게 살아가면은, 부분적으로는 교회를 칭찬하고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를 되돌아보면, 성경의 가르침을 보면은, 아무리 교회가 윤리도덕 바르게 살아가던 시대에도 늘 세상은 교회를 비난하고 조롱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역사적인 신뢰가 초대교회였었어요. 역사적으로 초대교회만큼 대상보다도 윤리도덕적으로 교회와나 우리 신자들이 훨씬 위에 있었던 적이 없었습니다. 로마 제국 때 사람들은 사실 윤리도덕적으로 굉장히 타락해 있었던 시대였습니다. 그런 시대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은 얼마나 윤리도덕적으로 깨끗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로마 제국 사람들도, 야, 저 사람들이 윤리도덕 바르게 산다는 걸 인정을 했어요. 인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로마 제국 300여 년 동안에 그리스도인들은 심한 대대적인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진리는 뭐냐? 우리가 이렇게 지금, 그러니까 세상이 지금 우리를 비방하고 개독교라고 욕하는 거는, 결국은 일단은 우리가 핑계거리를 준 건 사실이에요. 윤리도덕적으로 교회가 세상보다 못한 핑계거리를 준 건 사실이에요. 근데 그걸 통해 가지고 교회를 욕하긴 하지만은, 우리가 그렇지 않는다 해도 세상은 우리를 비난하고 조롱하는 것은 변함이 없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만 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이 예수님께서 그걸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게 뭐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라고 지금 오늘 이 본문의 주된 내용이 바로 예수님의 그러한 말씀입니다. 오늘 이제 이 본문의 위치를, 15장 내에서 위치를 보면은 어떤 위치냐면, 15장 1절에서 11절까지는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과 신자와의 관계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신자의 관계에 있어서 친밀한 연합을 촉구하는 것이 1절에서 11절이고, 그 다음에 이제 12절에서부터 17절까지는 그렇게 그리스도와 연합된 신자들이 상호 간에 추구해야 될 어떤 그 개념, 그게 뭐냐? 사랑.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들은 반드시 또 그 연합된 자들끼리 그리스도를 사랑해야 된다 라고 이제 그 신자들의 정체성을 말해주고 나서, 세 번째 오늘 18절서부터 27절까지의 내용은 뭐냐면, 그렇게 그리스도와 연합되고 연합된 자들 사이에서의 그 사랑이 이루어진 그런 성도들과 세상과의 관계를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그리스도와 연합되고 서로 신자들끼리 사랑하는
그 정체성을 가진 우리 성도들과 세상과의 관계 어떤 관계냐? 늘 평행해서 갈 수밖에 없는 관계다 그 얘기예요. 아니 평행할 뿐만 아니라 절대적으로 물과 기름이 합치될 수가 없듯이 합치될 수가 없고 더 나아가서는 늘 그 세상은 우리를 신자를 핍박하고 박해하고 배척할 수밖에 없는 그런 관계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이제 이런 설명을 들으면은 이제 금방 이게 마음에 와닿질 않아요. 왜냐 하면은 오늘날 이 시대가 표면적으로 그런 것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좀 이따 이제 결말 부분에 좀 자세하게 이제 말씀드리기로 하겠고, 일단은 예수님의 말씀은 무엇이냐? 세상은 너희가 이렇든 저렇든 적어도 지금 예수님과 연합이 되고 서로 사랑하는 서로가 관계에서 사랑하는 사이가 됐다라고 하면은 윤리 도덕적으로 이미 자기를 내려놓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세상적인 기준에서 볼 때 윤리 도덕적으로도 올바르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상태에 놓이게 된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너희들을 핍박하고 박해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은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본문 19절에서 이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19절이 지금 18절에서 그렇게 핍박한다 얘기해 놓고 19절에서 그 이유를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은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다면 세상이 너희를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19절에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고 배척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첫 번째,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다. 속하지 아니하였다는 부연 설명을 19절에서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했다. 그러니까 택했다는 건 세상으로부터 끄집어내었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끄집어내어서 너희가 그전에는 세상에 소속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내가 너희를 택해서 끄집어내었기 때문에 세상에 소속되지 아니한 다른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 그러니까 이제 소속이 달라졌다 그 얘기입니다.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너희를 미워한다. 이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유가 21절에 보면은 세상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그러니까 예수님 이름 때문에 이 모든 일이란 게 예수님을 박해하고 조롱하였듯이 너희에게도 그 모든 일을 한다. 즉 배척하고 미워한다 그 얘기예요. 예수님께 그랬듯이. 그 이유가 뭐냐? 나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즉 이건 무지다 그 얘기예요. 깨닫지 못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는 무지, 이게 말하면 영적 소경이죠. 암흑 가운데 있기 때문에 세상은 너희를 미워하고 핍박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유가 뭐냐 하면은 이제 22절, 24절을 보면은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즉 여기서 죄가 없었으려니와 뭐예요? 죄를 짓지 않았다 그 얘기. 어떤 죄를? 예수님을 핍박하고 배척하고 미워하는 죄를 짓지 않았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런 죄를 왜 지었냐 하면 22절 앞에서 얘기하는 게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했기 때문에, 즉 예수님이 하신 말씀 때문에 세상은 예수님을 배척하고 미워했다 그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사실 나쁜 말을 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세상은 예수님을 배척했고 예수님을 배척한 것과 같이 너희도, 나를 따르는 너희도 동일하게 배척한다. 그 24절을 보면은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 중에 죄가 없었으려니와, 즉 죄를 짓지 않았으려니와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22절에서는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을 배척하는 죄를 지었고, 24절에서는 예수님이 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 누구도 하지 못한 어떤 일을 했기 때문에 세상은 예수님을 배척하는 죄를 짓게 되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미워한
미워했기 때문에 이제 이 세 번째 우리도 미워하는 건데, 예수님을 미워하게 된 또 이유가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다시 돌아가 가지고 첫 번째, 예수님 자체를 미워한 것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한 첫 번째 이유, 이 19절에 나온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미워한다고 나왔습니다. 이것은 사람들의 본성이 늘 이 사람들은 자신에게 소속되지 않고 자기가 동질감을 느끼지 아니하는, 그런 동질감을 느끼는 집단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배척하는 게 기본적인 성향들, 이게 죄성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아무리 윤리도덕적으로 올바로 살아간다 해도 지금 인간들이 살아가는 동질적인 집단의 특징은 뭐냐 하면 죄를 짓고 살아간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죄를 짓고 살아가는데 그리스도인들 보니까 죄를 안 지어요. 그래서 객관적으로 보면 저게 옳게 살아가는 것인데, 나와 다른 것으로 인해서 이질감을 느끼게 되고, 이질감은 느낄 뿐만 아니라 그 이질감을 넘어서서 저 그리스도인들이 올바르게 살아가는, 우리와 다르게 살아가는 그것 때문에 자신들에게 피해를 입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이제 이런 경우가 뭐 직장 내에서니 친구 관계에서 그런 게 있었어요. 세상은 어차피 죄악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죄를 어느 정도 짓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허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표면적인 윤리 도덕적으로 크라임, 그러니까 세상적인 감옥에 가는 죄들은 안 지려고 하지만은 어떤 종교적인 그런 이 죄에 대해서는 뭐 무감각하게 살아가요. 그럼 그렇게 죄 짓는 걸 용감하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살지 못하는 걸 바보 멍청이로 여겨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의 말씀과 같이, 산상순의 말씀과 같이 해서 살아가면은 그걸 좋게 평가하는 게 아니라 바보같이 여깁니다. 왕따를 여깁니다. 더군다나 자기들과 함께 동조하지 않았잖아요. 회사 같은 경우는 야, 이런 거 좀 적당히 해가지고 좀 뇌물도 먹고 세금도 어느 정도 탈루하고, 이렇게 다들 그렇게 살아가는데 그 밑에 있는 사람이 그 말을 안 들어요. 사장 말을 안 듣고 부장 말을 안 듣고 팀장 말을 안 듣고 난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정직하게 해야겠습니다. 이러면 야, 그거 누가 옳은 건지 몰라? 그럼 어차피 다 그렇게 살아가는 거야. 너만 유독 그렇게 하지 마. 그러니까 왜 그렇게 함으로써 자기들에게 피해가 되고 유익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소속이 안 된다는 이질감을 느끼는 그리스도인들 향해 가지고 핍박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무지하다는 건 암흑 가운데, 이건 이제 보질 못하는 거예요. 이런 건 뭐냐면은 세상이 우리를 핍박하고 미워하는 거는 근본적으로 영적인 현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리도덕적으로 바르게 산다 해도 세상은 근본적으로 영적으로 까맣게 닫혀 있는 암흑 가운데 있는 상태가 바로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이라는 개념이 뭐냐면 성경에서 이 요한복음에서 얘기하는 세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암흑 가운데, 흑암 가운데 있는 이 상태가 바로 세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이 무지 상태에 있게 되면 이건 뭐예요? 영적인 상태를 말해요. 그러니까 영적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자기 자신이 왜 그러는지를 몰라요. 왜냐하면 이 사단이 공중의 권세를 잡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일시적으로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그 사단이 지금 세상의 공중 권세를 잡고 있단 말이에요. 이 세상의 공중 권세를 잡은 이 사탄에 의해서 사람들이 놀아나는 거예요. 그 자기도 모르게, 왠지 모르게 기독교가 그렇게 싫어요.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게 너무 듣기 싫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보이려는 건 너무 싫어요. 예수님의 피공로로 구원받는 사실 너무 듣기 싫어요. 교회만 가면 왜 인간을 보고 죄인이라고 하느냐?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이걸 얼마나 듣기 싫어합니까? 교회에 가면 왜 인간의 자존감을 다 그렇게 말살시키느냐? 그래서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영적 무지에 있을 때 가장 싫어하는 것들이 바로 그런 얘기들이에요. 그래서 자기 자신은 모르지만은 영적으로 지금 사단의 영역에 속해 있기 때문에, 사단은 단순하게 윤리도덕적으로 올바르게 살아가지 못하는 차원이 사단의 그 세계가 아니라, 사단은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게 사단의 나라고 사단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단은 윤리도덕적으로 올바르게 살아가면서까지 거짓을 말할 수가 있고 하나님의 진리를 혁파할 수만 있으면 사람들로 하여금 윤리도덕적으로 올바르게 살아가게 해요. 그러니까 윤리도덕적으로 올바르게 살아가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의가 아니에요. 우리가 윤리도덕적으로 올바르게 살아가야 되긴 하지만은 사단은 가끔가다 그렇게 윤리도덕적으로 올바르게 살아가는 걸 통해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영적 세계의 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영적 세계의 일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거기에 동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같이 아무리 그리스도인들 올바르게 산다 해도 괜히 그들이 미워요. 왜 그랬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여기는 것 때문에. 그리고 자기네를 믿어야만 구원받는다고 하는 그 기독교의 유일성, 이런 게 너무 싫었어요. 이런 건 윤리 도덕과 관계는 없지만 굉장히 배타적으로 들려요. 그러나 누누이 말씀드려왔지만 이 내용을 보면 배타성이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러나 그들이 영적 세계에서 암흑 가운데 있기 때문에, 무지했기 때문에 그것을 깨닫지 못해서 그렇게 들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무지가 반드시 예수 믿는 사람은 핍박하게 돼 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소속감이 있을 때 우리를 핍박하게 되면 결국은 뭐냐면은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기와 다르다라는 것을 윤리 도덕적으로 뿐만 아니라 뭔가 다르다는 걸 굉장히 경건하고 거룩하게 느끼게 되면은 반드시 핍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제가 조금 더 적용 부분에 더 자세하게 결론 보면서 얘기하겠지만 일단은 우리가 뭐냐면 오늘날의 표면적으로는 핍박이 없는 것 같지만은 실제로 우리는 세상에 소속된 자가 아니기 때문에 소속되지 않은 자로서 하나님의 나라에 소속된 자로서의 정체성만 확실히 우리가 딱 밝히 드러낸다면은 세상은 우리를 가까이 하기가 부담스러워 합니다. 이걸 우리가 명심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이유가 뭐라 그랬죠? 예수님을 미워하기 때문에 우리도 미워하게 된다, 그 얘기예요. 이거는 뭐냐,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님께 속한 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따라오는 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 가지, 예수님을 미워하기 때문에, 나를 미워하기 때문에 너희들 미워하게 된다, 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하는 건 무엇이냐?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산상수훈 같은 옳은 말씀을 하시고 얼마나 예수님과 같이 청렴하게 깨끗하게 욕심 없이 윤리 도덕적으로도 가장 가난한 자리에 내려가서 겸손하게 온유하게 사신 분이 이 지구 역사 가운데 어느 분이 그런 분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은 예수님과 같이 많은 핍박을 받고 조롱을 받고 멸시를 받은 분이 없어요.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 그 사건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니까 그 말씀을 듣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신 말에 분개해가지고 이 절벽 밑에까지 예수님을 몰아갔던 사건들이 나와요. 그냥 예수님이 평상시에도 설교하시면서 기적들을 행하시면서도 그게 말씀과 기적 자체가 놀라운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 마음에 악한 것들이 있으니까 그 예수님을 낭떠러지에 떨어져 죽이려고 막 밀고서 이런 일들이 빈번해 있었습니다. 그게 예수님의 생애였었어요. 그렇다면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들도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이런 건 보편성의 원리에 의해서 여기 종이 주인보다 낫지 못하다 그랬어요. 이게 이제 유대인의 속담 같은 거란 말이에요. 이 얘기는 뭐냐? 종들은 주인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반드시 주인이 가는 길을 가게 돼 있는 게 일반적인 원리란 얘기예요. 그럼 예수님이 그렇게 윤리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성령 군자같이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으로부터 조롱과 핍박을 받았다는 얘기는 우리들도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과 같이 살게 되면 그런 핍박과 조롱이 따라오게 돼 있다. 그래서 혹시나 핍박이 온다 해도 그것 때문에 근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마음에 상심하지 말라, 그 얘기예요. 내가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았기 때문에 너희도 미움을 받는다는 이 세 번째 이유는, 그래서 그걸 생각하면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가야만 한다면 세상으로부터 그렇게 그런 처우를 받을 수밖에 없다.
하는 이 전제를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렇다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세 번째 이유에 또 두 이유, 그러니까 예수님을 세상이 미워하는 그 이유가 두 가지 있다 그랬잖아요. 그게 뭐라 그랬죠? 예수님을 말씀과 예수님이 하신 일 때문에 그렇다고 했어요.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공관복음과 요한복음을 쭉 보면은 예수님이 산상수훈과 같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산상수훈의 말씀은 자기네들이 생각해도 너무 지키기 어려운 말씀과 같지는 않지만은 주로 이렇게 보편적인 인간의 이성의 원료 생각할 때 타당성이 있는 설교에 대해서는 딴지를 걸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해 안 되는 말씀, 특히 요한복음에 있는 설교들, 이런 설교들을 할 땐 굉장히 배척을 하고 분개하고 있어요. 그 내용이 주로 이제 딱 두 가지를 분류하면 뭐냐면, 첫째는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이란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입장에 볼 때는 적의 신성모독을 하고 있다고 해가지고 분개할 수밖에 없었고, 두 번째는 무엇이었냐? 예수님이 자신들의 정체성을 드러낸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그 당시의 종교, 그러니까 그 당시의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더 배척했던 사람들은 이 일반 서민들보다는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속에 속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왜 종교 지도자들이 속했던 사람들이 예수님 더 핍박했냐? 이 사람들은 오늘날로 말하면 많이 배우고 교양 있고 덕망이 있고 많은 사람도 존경을 받고 윤리 도덕적으로도 깨끗하게 살아갔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우리나라로 말한다면 그 조선 시대 때 성리학자들 같이 그렇게 아주 고고하게 살아가던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많은 백성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근데 어느 날 예수라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이 독사의 새끼들아 막 그렇게 책망을 하시면서 자신들의 자존심을 여지없이 구기고 자신들의 정체성을 막 드러내는 거예요. 이게 요한복음의 앞에서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예수님을 빛으로 설명합니다. 요한복음은 빛이 왔음에, 그 어둠 가운데 왔음에 그 어둠이 빛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 왜 안 받아들였다 그랬습니까? 어둠 가운데 원래 빛이 딱 오면은, 처음에 어둠이 있을 때는 그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자기 모습들이 안 보여요. 그런데 광명한 빛이 확 비치면은 모습이 다 비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촛불, 이게 저 어둠 가운데서 희미하게 비치면은 사람들의 모습이 희미하게 보여가지고 대략적으로는 보이지만 자세한 거, 뭐 이렇게 뭐 점난 거, 뭐 이런 게 조금 흠집나고 이런 건 전혀 안 보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 성령 군자들 같이 자기 스스로 빛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래도 인류 가운데 빛의 역할을 했다고 많은 성령 군자들이 있다 하고 그런 말들이 있고 하고 그런 철학이 있고 그런 윤리 도덕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 걸 통해서는 희미한 빛이기 때문에 그냥 대략적으로 모습만 보여요. 근데 예수님이란 빛이 본질이 딱 와서 비춰보니까, 광명한 대낮같이 비춰보니까 아주 세세한 부분까지 다 드러내는 거예요. 제가 그걸 엑스레이와 CT와 MRI를 비교하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엑스레이 아예 가지 않으면 드러나지도 않았던 거, 엑스레이 찍으면 조금 드러나고 CT면 더 드러나는데 MRI 찍으면 다 드러나요. 드러나지 않았던 것 같이. 근데 그런 사람들 있다면서요. 병원에 가는데 안 가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괜히 MRI 찍어가지고 나 나쁜 병 판정되면 어떡해? 그게 두려워서 병원 안 가고 MRI 안 찍는 사람이 있대요. 근데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거예요. 뭔가 병이 있으면 MRI 찍어서라도 정확하게 진단, 표면적으로는 안 보이지만 정확하게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 진단받는 게 싫은 거예요. 내가 그런 병이 있다는 것 자체를 받아들이기가 싫은 거예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말씀들은 다 어떤 말씀들이냐, 그런 걸 다 드러내는 것들이에요. 빛으로 오셔가지고 확 비춰주는 그 말씀들 다 드러내요. 자기의 정체성이 낱낱이 드러내서 여지없이 무너져요. 그런데 그 당시 사람이 그런 게 너무 싫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사람들도, 야, 예수 저 양반이 다 그 당시의 사람들이
여기서 대상이라고 표현한 이 당시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예수 저 양반 참 하나님의 선지자다, 말씀이 달라, 이런 걸 종교 지도자들도 다 느꼈었어요. 느낌에도 불구하고 궁극적으로 이 말씀 때문에 예수님을 미워하고 배척하게 됐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하신, 여기 24절 예수님이 하신 일 때문에, 누구도 하지 못한 예수님의 일 때문에 배척했다 그랬잖아요. 그럼 누구도 하지 못한 예수님의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특별히 요한복음에서는 많은 표적, 7가지 표적을 했었고, 많은 공관복음에서는 여러 가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러나 기적은 구약의 선지자들도 행했었어요. 그러나 아무도 하지 못한 표적이 뭐냐? 십자가라고 요한복음에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특별히 예수님이 베푸신 많은 기적 가운데서도 십자가의 사건을 상징할 수 있는 이 7가지를 뽑아가지고 표적이라는 이 용어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무도 하지 못하신 일은 뭐냐? 바로 십자가를 지는 하나님의 일이었어요. 요한복음에서 그 하나님의 일이란 용어가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십자가를 짐으로써 하실 하나님의 일. 근데 이것 때문에 배척하게 된 이유는 뭐죠? 유대인들이 적어도, 이거는 유대인 지도자뿐만 아니라 결국은 예수님을 다 미워하고 배척하게 된 일반 서민 민중들까지도 예수님이 하신 이 행적 뭐냐? 십자가를 지는 일. 이거는 누누이 우리가 말씀을 계속 드려왔듯이 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을 통해서, 그러니까 각자 생각하는 어떤 신앙의 이미지들이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있고, 예수님을 믿는 걸 통해서 갖게 될 영광스러운 모습에 대한 이미지가 각자 다 있어요. 근데 이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 당시에 유대인들이 가졌던 신앙의 이미지가 뭐였죠? 예수님이 메시아라면 메시아의 신앙을 통해서 얻게 될 거, 다 현실적인 유익이라겠어요. 그게 정신적인 거든 육신적인 거든 상관없이 이 현실 가운데서의 나에게 공급을 줄 수 있는 거, 평안, 정신의 위안, 육체적인 또 뭐 평안함, 모든 걸 다 포함해서 이 현실 세계에서의 나에게 유익을 주는 어떤 것, 이게 그들이 가진 메시아 신앙이었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은 그런 신앙과는 여지없이 무너뜨린 거였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를 이게 자기들이 무슨 상관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가졌던 꿈 이상 여지없이 무너질 때에 예수님을 배척하게 되었다고 얘기해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이거를 좀 적용을 해야 됩니다. 일단은 우리가 적용을 하기 전에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아까 처음에 말씀을 드렸듯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오늘날 우리들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 같이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세상이 너희를 박해하고 핍박한다 그러는데,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는 세력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물론 조롱하는 사람들은 있어요. 조롱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개인적으로 막 기독교를 막 핍박하다가도 친한 친구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으면 아무 얘기 안 해요. 그렇게 대놓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피부로 와닿질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첫 번째 생각하는 건 뭐냐? 오늘날에도 여전히 저 공산권 국가나 이슬람 국가들 그런 영역 안에서는 이 초대교회와 같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만으로 엄청난 박해를 받고, 그 지역의 세상 사람도 미움을 받고, 경제 활동을 못하고, 참으로 사람답지 못하게 살아가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의 자유를 누리고 살아간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를 먼저 생각해야 돼요. 우리 여기에 대한 감사가 전혀 없어요. 그냥 가끔가다 북한에서 그렇게 몰래 예수 믿었던 사람들이 어떻게 탈출해가지고 남한에 와보면 깜짝 놀란대요. 우리 남한 이 교회, 이 교인들의 신앙 때문에. 그들은 그것 가운데서 감사한 건 뭐냐? 남한에 처음 왔을 때, 야,
마음대로 성경 보고 마음대로 찬송을 부를 수 있다. 이것 때문에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대요. 근데 이게 남한의 교인들과 얘기해 보니까 이건 무슨 그런 것 때문에 감사하는 게 아니라 이게 엉뚱한 거 가지고 막 감사하지 못하고 감사하고 이러니까 기가 막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감사주일 같은 이런 때 우리는 야, 우리가 이렇게 신앙의 자유를 누린 것만으로 너무 감사해야 된다. 일단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러면서 두 번째 뭘 생각해야 되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핍박이 없기 때문에 우리와 상관없는 말씀으로 이렇게 우린 실체적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오늘날도 여전히 신앙의 자유가 있는 이 시대, 이 지역 안에서도 여전히 세상은 우리를 핍박하고 조롱하고 미워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고 배척한다는 사실을 못 느끼고 있다는 게 뭐의 반증이냐? 예수님께서 분명히 핍박받는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린 핍박을 받지 않고 있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 못하다, 그 얘기예요. 15장의 관점에서 얘기를 한다면 아직까지 그리스도와 온전한 연합이 되지 못한다. 다시 말하면 열매가 맺지, 그러니까 아직 택한 자이기 때문에 가지는, 주님께서 언제나 열매를 맺게 하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어쨌든 열매를 맺게 하시겠지만, 그러나 여전히 우리의 상태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상태에서, 그러다 보니까 성도끼리도 정말 서로 그런 사랑을 하지 못하는 이런 상태에 있다, 그 얘기예요. 이거를 우리가 이제 바울의 표현을 빈다면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무릇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받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울의 얘기도 뭐냐면은 디모데 후서에서 3장에서 그 얘기를 했잖아요. 너희가 지금 핍박이 없느냐? 너희가 지금 그 당시엔 핍박이 있었기 때문에 그 얘기예요. 핍박이 있다는 얘기는 너희가 경건하게 살고 있기 때문에 핍박을 받고 있다. 그런데 만일에 너희 삶 가운데 핍박과 박해와 세상으로부터 당한 미움이 없느냐? 그렇다면 너희가 경건하게 살고 있지 못하다, 거룩한 삶을 살고 있지 못하다, 이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분명히 오늘 말씀하신 내용이 뭐냐면, 반드시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은, 예수님과 연합된 자가 되면은, 서로를 우리가 사랑하게 된다면 반드시 세상은 너희를 미워하게 돼 있다는 게 진리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우리는 오늘날 우리 시대는 공산권도 아니고 뭐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 핍박이 없어요라고 얘기한다면 오해다, 그 얘기예요. 아무리 신앙의 자유가 있는 이 시대라 할지라도 반드시 다른 형태의 핍박과 미움과 어려움이 있다, 그 얘기예요. 이런 것조차도 없다 그러면은 우리의 신앙 상태가 지금 이 경건하고 거룩하고 주님과 온전히 연합된 상태로 살고 있지 못하다, 이걸 지금 반증해주고 있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에게 오는 핍박이 뭡니까? 세상의 조롱거리가 무엇입니까? 일단은 첫 번째로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런 걸 경험하셨잖아요. 내가 아무리 윤리 도덕적으로 올바르게 살아가도 이 세상은 기본적으로 성경의 진리 자체를 싫어해요. 야, 하나님이 어디냐? 기독교는 왜 이렇게 나약해? 무슨 신을 믿고 살아가? 내 주먹을 믿고 살아가지. 돈이 최고지, 권력이 최고고, 학벌이 최고고, 좋은 직장이 최고지. 무슨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 기도한다고 해도 금방 들어주지 않는 그런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 조롱을 해요. 이 조롱하는 것 자체가 이 영적 세계에서는 미워하고 배척하는 거란 말이에요. 오늘날은 민주화된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걸 노골적으로 사람들이 표현하지 않는 것뿐이지, 그게 영적 세계에서는 사실 배척하고 미워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평안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정말 믿음대로 살아가고 있다면은 어떤 사람으로부터 핍박을 받지 않는다 해라도 이게 영적 세계 일이기 때문에 어떤 상황과 환경으로 인해서 내가 신앙생활 잘하려고 하고 나서 너무 힘들어진 경우 있어요. 내가 막 손해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건 분명히 경험한 일들이 있을 겁니다. 내가 사람으로부터, 예수 믿지 않는 어떤 사람으로부터 핍박받거나 박해받는 건 아닌데, 내가 신앙생활 하는 것 때문에 어떤 건 너무 힘들어진 경우가 있어요. 물론 그 대부분이 이게 사람들로부터 오는 경우가 많아요. 내가 의롭게 살려고 하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직장에서 친구 관계 있어서
야, 넌 왜 그렇게 답답하게 살아가냐? 왕따를 당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다 보면은 분명히 그들이 왕따시키고, 그러니까 왕따 아니, 아, 쟤는 사람이 참 좋고 착하긴 한데, 우리가 어울릴 수가 없어. 어울리려면 뭐예요? 같이 술 퍼마시고, 술 퍼마시면서 하는 얘기들 있잖아요. 그 얘기가 다 어떤 얘기죠? 세속적인 가치관에 준하는 얘기들이에요. 그 얘기들이.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얘기들 즐겁지 않으니까 아직도 술 마시고 그런 얘기들 즐겁게 한다 얘기는 여러분들 예수 안에 거하고 있지 못하다는 얘기예요. 그 여러분들이 명심하시고 경각심을 가져야 돼요. 세상 사람들과 너무 잘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이렇게 이게 미움을 받는다고 세상을 벗어나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는 세상을 사랑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세상 사람들과 깊은 데까지 들어서 통할 수는 없어. 통하지 않지만 우리가 그 자리에 예수님의 사랑같이 그 자리에 내려가서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우리가 그들을 사랑해주는 차원에서 우리가 같이 감싸주는 차원에서 대하는 거지, 그들과 통해서 친한 게 아니에요. 사랑해서 친하게 지내는 거지. 그건 별개예요. 근데 우리는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을 사랑하고 포용해서 친해지는 게 아니라 통해서 친해요. 그게 문제다, 그 얘기예요. 우리가 왜 술 마시지 말란 얘기도 그런 차원에서 많이 마시지 말라 그래요. 술 자체가 무슨 어떤 악이고 죄라는 게보다 술 마신다는 것 자체가 뭐냐면 술 마시는 자리에서 함께 대화하고 얘기 나누고 즐기고 한다는 자체가 다 뭐냐면은 세상적인 가치관을 함께 공유하고 있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꼭 술 마시는 자리뿐만 아니라 커피를 마셔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과연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과 그런 가치관이 저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 너무 우리와 가치관이 안 맞아. 그래 답답하게 소속이 달라. 이게 느끼는 게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핍박은 실제 안 하는데 저들이 볼 때 그리스도인이 답답하고 그래서 왕따시키고 싶지는 않은데 세상 사람들 나쁜 사람들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일부러 왕따시키는 게 아니라 만나봐야 할 그게 없잖아요. 즐길 거리가 없어요. 왕따 아닌 왕따가 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는 기본적으로 뭐냐면은 세상 사람이 왕따 시켜도 우리는 왕따 당하는 기분을 느끼고 십자가로 인해서 자존감을 회복한 사람은 왕따를 안 당해요. 누가 아무리 나를 왕따 시켜도 제가 늘 하는 얘기예요. 까꿍이한테도 얘기해요. 집사람 까꿍이한테 누가 학교에서 자신을 왕따 시키면 너가 다 다른 사람 왕따 시켜라. 그러니까 시키는 만나지 말란 얘기가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이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세상이 나를 왕따 시키는 것 자체가 거슬 일이 전혀 없다, 그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세상 사람들로부터 왕따를 실제로 그들은 나를 왕따 시킨다 해도 내가 왕따 당한 느낌이 없어야만 그 사람들을 사랑할 수가 있고 포용할 수가 있어요. 근데 내가 왕따를 당한다라고 생각하면 그 사람들 포용을 못해요. 못한단 말이에요. 내가 왕따 당하는 느낌이 없어야 돼요. 근데 왕따를 당하지 않으면 뭐냐면 세상은 나를 왕따시키 저들이 나를 미워하는 건 영적 세계 일이구나. 내가 가진 가치관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나와 맞지 않아서 저런 거구나. 할 수 없는 거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그 진리의 말씀이 오늘날 나의 삶 가운데도 이루어지고 있구나. 이걸 생각하고 감사하게 받아들이란 말이에요, 그거를. 그리고 그들을 더욱 사랑하란 말이에요. 그리고 사랑하니까 만나야죠. 왕따 시켜도 또 야, 만나 식사라도 하자.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나쁘지 않은 사람들은 이제 맞진 않아서 왕따 저기 안 해도 어쨌든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해주고 밥 사준다는데 싫어할 사람이 있어요. 일단 밥 사주면서 얘기를 하도. 우리는 얘기할 게 또 그것뿐이 없잖아. 야, 근데 있잖아. 그래도 너희가 살아가는 게 방식이 그게 다가 아니야. 예수 믿어봐. 우리는 자꾸만 그렇게 얘기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을 보면 첫 번째 우리 믿는 사람의 정체성을 가진 사람은 그들이 불쌍히 여겨지고 물론 그들이 안 받아들여서 예수 안 믿는 걸 할 수 없지만은 적어도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성격에 따라가지고 막 직설적으로 얘기할 수 있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얘기할 수는 있지만은 이 복음에 대해서 전하려고 하는 마음들이 있어야 돼요. 우리에는 그들 만나서 할 얘기가 뭐가 있어요. 세속적인 가치관을 공유할 게 없는데 야 어떻게 좀 믿어봐.
물론 그걸 위해서 좀 뭐 세속적인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그러나 그건 공유돼서가 아니라 어느 정도 맞춰주려고 얘기하다가 즐거워서 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맞춰주면서 얘기하다가 야 그러니까 야 그렇게 살다가 너 힘들지. 근데 예수 믿어봐. 그럼 야 너 밥 사줄 때 너 그런 얘기 하려면 나 밥 사주지 마. 뭐 또 이렇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래도 또 또 밥 사줄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정체성을 가지고 그들 계속 대하면 그들이 부담스러워해요. 이런 거는 늘 느끼잖아요. 어려워해요. 재미가 없어요. 여러분들은 사실 믿는 사람들끼리 모였을 재미가 있어야 돼요. 그게 정상적인 거예요. 그걸 개토로 삼으면 안 돼요. 또 이게 중요한 게 우리가 믿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재밌으니까 세상 사람 만나지 말고 믿는 사람끼리 만나서 그걸 개토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개토를 형성하라고 명령하시지 않았어요. 세상으로 나가라 그랬지. 근데 생각해보세요. 통하지 않는데 그들과 대화하고 그들과 친하게 지낸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이게 핍박이고 박해고 어려움이란 말이에요.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통하지 않는데 그럼에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그들에게 가서 그들과 친하게 지내려고 하니까 그게 오늘날 평안의 시대를 살아가는 표면적으로는 핍박과 박해가 없는 시대지만 말씀대로 경건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오는 어려움들이란 말이에요. 네, 오늘날 과연 우리들에게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까? 이걸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봐요. 무릇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세상으로부터 핍박이 있느니라.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반드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게 돼 있다.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표면적으로도 핍박 가운데서 그걸 극복하고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신앙의 자유, 표면적인 신앙의 자유가 허락된다면도 세상 유혹을 견디는 게 힘들어요. 그전에는 실제 그런 핍박들이 많아서 이게 요즘은 이제 민주화 참 살기 좋은 세상이 됐어요. 민주화된 사회. 그러다 보니까 민주화된 아버지, 민주화된 어른들. 옛날에는 제사 안 요즘은 제사 안 지내면 기독교이냐 그러면 아니 저놈 새끼들 그러고 말잖아요. 옛날에는 그냥 집안에서 예수 믿어가지고 제사 안 지내고 주일날 뭐 저 농사철인데 예배 드리고 그러면 거의 맞아 죽을 정도로 막 그랬었어요. 근데 그런 가운데서도 그런 가족이지만 그건 영적으로 세상이란 말이에요. 그런 핍박 가운데서도 그 핍박을 뚫고 세상이 나를 핍박하지만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라서 그 핍박을 극복하고 신앙생활을 가진 사람들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들을 경험했어요. 제가 언젠가 얘기해 준 적 있잖아요. 그 전에 어떤 누나 시골에서 이 제사 끝까지 거부하다가 하나님의 놀라운 초자연적 역사를 일으켜가지고 그 집안 다 예수 믿게 된 얘기들. 이런 것들을 경험하니까 이 살아계신 야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그러니까 그런 게 기적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하려는 의지도 갖지 않으니까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기회조차 없어요. 어떻게 그걸 어떻게 이렇게 경건하게 살아가 요즘 같은 세상 가운데서. 그럼 맨날 그럼 우리 모양 꼬라지가 맨날 똑같단 말이에요. 내가 세상의 핍박과 어려움이 있다 해도 그래 내가 손해를 본 지금 우리 식으로 따지면 내가 손해를 본다 해도 세상이 날 알아주지 않는다 해도 좀 외롭고 고독해도 내가 예수님의 제자답게 포도나무 가지답게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로서 성도와 서로 사랑하는 자로서 이제 세상을 향해서 이 사랑을 가지고 나가봐야겠다. 너무 힘들지만 그렇게 경건하게 거룩하게 살아가다 보면 세상이 무수하게 우리들을 공격할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늘 말하잖아요. 우리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 예수 믿어서 행복한 건 맞아요. 근데 그 행복을 자꾸만 세상적인 관점에서 행복하려고 하지 말란 말이에요. 우리는 꼭 전도할 때도 이게 자꾸만 하여간 이 기복신앙, 이 번영신앙이 잘못,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그 복 맞죠. 복 받는 자꾸만 그 세상의 표면적인 복. 그러니까 조금만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 의심하고, 하나님 왜 내가 예수를 이렇게 잘 믿는데 이런 어려움이니까. 예수를 잘 믿으면 믿을수록 경건하게 살면 살수록 어려움이 온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이미 마음에 받아들여라, 그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를 잘 믿, 또 오해하면 안 되는 게, 근데 오늘날은 사실은 아까 처음에 서두에서 얘기했듯이 오늘날의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핍박받고 욕먹고 또 개인적으로 욕먹는 이유는 의롭게 거룩하게 살아서가 아니라 윤리 도덕적으로도 세상 사람은 못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죄지어서 고난받는 건, 야고보서도 얘기하거든. 너희가 죄지어서 고난받는 건 당연하거니와, 그러니까 그렇게 고난받으면 안 돼요. 우리가 잘못하고 우리가 탐욕을 부려서 또 세상 사람 그냥 더 이기적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 굉장히 이기적이고 장기 중심적이고 탐욕이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교회를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들은 진짜 욕 많이 먹어요. 그런 욕은 싸요. 그런 욕 먹지 않기 위해서라도 좀 자기 개인 중심적인 탐욕, 그냥 윤리 도덕 좀 바르게 살아가고 해야 돼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이제 그걸 넘어서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살아가려 몸부림치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내 주변에 나를 고독하게 만들고, 왜 이렇게 만들고, 내가 이게 세상으로부터 뭔가 이렇게 세상이 나에게 주는 것이 없는가?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게 반드시 온다, 그 얘기예요. 그렇게 올 때에 당황하지 말고 상심하지 말고 실망하지 말라고. 이건 이미 주님께서 이 요한복음 15장에서 이미 말씀하셨던 거다. 그리고 이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믿음대로 살았던 모든 경건한 신앙의 선배들 가운데도 있었고, 그들이 오히려 그것을 극복해 나가는 건데 영광스러운 우리 주님의 삶과 같은 그런 것들을 경험했다. 이런 마음을 가질 때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부활의 영광을 맞이할 수 있을 것이다. 이제는 우리를 친구 삼아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그 예수님 독생자를, 그 사랑하는 자를 이 땅에 보내시면서 비난받게 하시고 조롱받게 하시고 핍박받게 하시사 마지막에 죽음으로까지 내모시면서까지도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신 우리 아버지의 그 극진하신 사랑과 이 모든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들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심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제는 예수님과 연합된 자로서 세상의 핍박과 어려움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나도 예수님의 제자로서 이제는 그것 때문에 실망하고 낙심하지 않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려고 하고, 혹시나 내가 세상 가운데 받는 아무 핍박도 없고 어려움이 없다면 이제는 경각심을 가지고 내가 이제는 경건하게 거룩하게 세상과 분리돼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이제는 살아감으로써 나도 예수님의 제자들과 같은 세상의 대함을 받고자 소망하고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위에 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예배 마쳤습니다. 평안한 한 주간 보내시기 바랍니다.